예,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옵니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오는 거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구브로에서도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육로를 따라서 쭉 이제 지나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라고 할까? 원칙이기보다는요, 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이렇게 선교지를 선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선교에 임하고 있더라 해서 그 엘루마라고 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서 마술사다, 박수다, 이런 이제 뜻이 됩니다. 해서 마술사 혹은 엘루마 혹은 바예수 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그 13장 내에서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술사고요. 혹세무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혹세무민하는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될 것 같으니까. 왜? 두 사도가 서기오 바울에게 막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이 막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루마는, 바예스는 생각하기를 저 총독이 지금까지는 내 손을 들어주고 저 총독이 나의 의견을 들어주고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광고 효과가 있어서 총독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존중하고 나를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영업에 큰 손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하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녀석, 너는 이제 앞으로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눈은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어찌 네가 감히 성령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정말로 바예수가 눈이 멀어가지고 누가 나 좀 잡아주세요. 누가 나 좀 잡아주세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서기오 바울은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시원하다. 정말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로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지금까지 저 바예수, 마술사 바예수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바울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황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있어지게 되더라.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의 이제 전반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잖아요. 우리가 요즘 호세아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포로기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성전에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시나고그 회당을 설치를 했어요. 해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해서 회당이 일종의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사랑방과도 같이, 동네 사랑방과도 같이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민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하시더라고요. 예. 해서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인들이죠. 예. 이민을 와가지고 그쪽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고향이 그립고 그래도 한국말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한번 필리핀에 가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있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현지 선교사님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냥 아예 거기 이제 땅같이 짜니까 사택 부지를 목사관을 넓게 잡아가지고 방갈로를 쫙 돌아가면서 한 10개 정도 방갈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갈로를 애들한테, 대학생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거기 가서 이제 잠자는 거 해결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하면서 쫓아들어오면 그래 밥 먹어라 하면서 한국 김치 만들어가지고 막 밥 먹여주고 이러니까 한 대학생들이 거기에 막 대단히 많은 숫자의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신앙 훈련도 받고 또 교회 헌신도 하면서 또 현지인들 사역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향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방갈로 제공해주지, 밥 먹여주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이렇게 해서 놀다 보니까 물이 묻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봤었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회당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 이렇게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그 회당에 이제 아무 동네나 가면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찾아 들어가면 또 유대인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또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어가지고 회당장이 어떤 그런 이제 뭐 설교를 한다든가 신앙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그저 회당을 관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이제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읽게 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성서일과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쭉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성서일과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번 주에는 이 성경을 읽고 이번 주에는 저 성경을 읽고 이번 주에는 그 성경을 읽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회당장은 그날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을 뽑으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은요. 그걸 뽑으면 이제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성경을 회당장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적용점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순서란 말씀이에요. 과정이란 말이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었더니 이제 회당장이 누군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턱하니 일어나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부터 오늘 41절까지 내용이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설교하는 내용이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설교인데,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의 조상들을 자유케 해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물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폐하시고 포로로 붙잡혀 가겠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쫙 꿰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야, 나는 우리들은 그동안에 성경을 보더라도 그 한 부분만을 읽고 말았었는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부분으로만 읽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헷갈리고 아리까리하고 잘 몰랐었는데 지금 출애굽기부터 지금의 말라기 역사까지 쭉 하면서 성경에서 계시되어져 있던 메시아가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또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치유하는 광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딱 제시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뭘 관통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의 몇백 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딱 유절해서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제서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한 부분씩만 알고 있었었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쫙 띄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와, 속이 후련하다, 속이 시원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에서 이제 워낙에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텔레비전 틀었다면 또 워낙에 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재밌게도 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못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의 설교가 막 날마다 쏟아져 나오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이제 그 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분들의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참 저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네. 그래도 웃지 않으시고.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편만케 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알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참 우리들은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딱 꿰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던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두 그루 나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제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구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 가문에 대대로 영원한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저 사기꾼들이고 못된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단자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쫙 꿰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게 그거구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할까요? 훈련을 열심히 잘 받은 군인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할 때에 탱탱이 놀고 훈련할 때에 뒤로 빠지고 요령 부리고 했던 사람들은 전쟁을 결코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축적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녹아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통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것과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것과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이것이 합쳐져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제시해 줄 때 사람들은
알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고 보람있는 삶일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나 혼자서 그냥 내 식구들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 면 눈물 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내게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서 그래 역시 이러면서 살아가던 사람의 죽음과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어쩌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문을 가지고 4대인가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 사람의 예수님을 안 믿는 알코올 중독도 했던가 아무튼 전에 이런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한 사람의 목사님의 가문과 두 가문을 비교를 했을 때 이 4대인가 5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가문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온갖 범죄자들이요, 또 온갖 중독자들이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그런 가문인데, 도리어, 이 다른 가문은 아마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가문에서는 대학 교수가 몇 명이고, 목회자가 몇 명이고, 사회 저명 인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가문의 차이가 4대 5대 지나가는 가운데 너무나도 달라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저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평범한 두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가 흘러가면서 정반대로 너무나도 사이가 벌어지는 그런 가문으로 양상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내 한 목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나 혼자 그냥 내 일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내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보다는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삶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통함,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정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잖아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태말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훈련을 잘 받은 병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듯이 우리 또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어지게 되더라. 우선 다른 사람을 떠나서 둘째치고라도 우선 나부터라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더욱더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저런 일을 만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적용을 하면서 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회당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저 나사렛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외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적의에 가득 차서 사르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어찌하든지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극악 무도하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유대교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나요? 아니죠. 이방인들에게도 틈나는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만큼은 내가 용서 못해. 아니란 거죠.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여기까지만 증거하지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꼴을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아. 아니란 거죠. 내 편, 네 편, 우군과 적군 나누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 우리들은 이방인들에겐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과연 누구와 더불어 어떠한 벽을 쌓아놓고 있으며 우리들은 과연 그 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사람과 교통을 단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워하시느냐? 아니라거든요.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벽을 쌓아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얘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네가 더 불쌍하구나.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은요 오늘 바울이나 바나바의 선교하는 모습을 전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혹이라도 어떤 벽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그 벽을 허물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로서 합당한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본문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본문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놀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그럴 때 야 잘 있어 나 갈게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분을 한 분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제 전도사 때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60 조금 될까 말까 했던 그런 연령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요. 부인과 남매가 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남매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두 남매는 대학생들이었고요. 이제 바깥에 일 보고 집에 들어가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세 사람이 막 재밌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아버지죠. 남편이고 아버지죠.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면서 각자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고 부인만 식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분 어떨까요? 저는 그때는 이제 갓 30 넘긴 그때 팔팔할 때였었는데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참 저 자신이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그렇게 하는 식구들도 잘못이지만 과연 당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속으로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당신 가족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면 과연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배척을 받을까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유대교인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가는 곳에서 아이고 어서 와서 여기 앉아 여기 앉아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수군거리면서 대체 저 인간이 여기 뭐하러 왔대? 이런 소리 들을까요?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하도록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 사람들로 이렇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그렇죠? 오늘 제목과 같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요, 무엇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이요, 불의요, 참남함이요, 어떤 그러한 나쁜 것들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하는 것밖에 우리들의 속에서는 나올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포장을 하고 샤넬 넘버 5 향수를 뿌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머리에 막 브릿지 넣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화장을 1cm 두께로 막 두껍게 한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다 감출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속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감출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속에 내 육성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숙한 인격이 있고 우리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높은 교양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어놓는 것이 내가 내어놓는 것이 나의 육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일들을, 경험들을, 기억들을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나를 환영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했던 일들은 너는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말 들어봐. 해봐야 아무도 들어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그 일과 이렇게 적용이 되고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약동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드러내게 될 때 그들은 우리들을 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인들 죄인이 아닙니까? 바나바인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순간의 어떤 자그마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과 열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환영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더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겨서 날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지혜, 명철로 풍성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